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후로 한 25년 정도 사역에 아주 집중해서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바울의 삶, 이 신약 성서의 약 절반 정도를 기록한 이 대단한 바울의 삶은요, 오직 복음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말씀을 쭉 집에 가서 보시다 보면은 이 2년간의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로마행이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작정됨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들이 이 여름 이적 시장에 확실하게 오피셜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그 구단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사인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식적인 여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7장 14절에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 같은 걸 만난 거죠. 사실 이 폭풍 전에도 여러 가지 불길한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은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뭐가 제일 급하세요?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대답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생명. 오늘 바울 일행이 바다에서 만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생의 항해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해도 보지 못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이 사람들이 보내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27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은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빛이 구름에 완벽히 가려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고 온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완전히 감싸버렸습니다. 먹지 못한 사람들의 기력이 다 바닥났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모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있는데 배는 어떻다고요? 배는 그렇지 않을 거래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뱃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다의 신이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 나오는 이 바다의 신 누구예요? 포세이돈. 이 사람들은요, 포세이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고요, 뱃사람도 아닙니다. 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섬길 만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23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뭘 섬기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세상은요, 존중과 신뢰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뱃사람들처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반복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겨냈던 그 간증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핍박이 두렵고 무서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어요. 밖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됐더니 근데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니죠.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 시작인 줄 알았지만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해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에서요, 이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28승 6무로 무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1년을 치른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레버쿠젠이라는 팀은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있을 때 뛰었던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이 팀이 항상 우승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제일 잘한 게 2등. 늘 2등 했던 팀이었어요. 4등, 3등, 2등 항상 이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팀이 12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이 독일의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팀 창단 첫 우승이자 독일 최초의 무패 우승입니다. 컵 대회까지 하면 더블을 했어요. 우승 비결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요, 감독의 역할이 제일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누구죠? 사비 알론소라고 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선수 시절 어마어마한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하고 같이 뛰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밥 먹듯이 우승을 해본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하는 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늘 이겨본 한 사람을 통해서 팀 전체가 바뀐 거예요. 선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즉 위닝 멘탈리티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이식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방식.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섬기는 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풍랑에도 의연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두 번째 선결 조건은 뭘까요? 문제 앞에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아멘. 이 바울 일행이 이 미항을 떠난 지 한 2주 정도 될 때였습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죠. 풍랑 때문에. 근데 육지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을 합니다. 이 뱃사람들이 수심을 쟀더니 깊이가 점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육지가 곧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GPS가 안 잡히잖아요. 지도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닷속에 암초를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맨몸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더는 항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닷을 내리고 밤새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뱃사람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 암초를 만나서 배가 난파할 수도 있으니까 살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거룻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이 장면을 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잖아요. 1번, 비밀로 해줄 테니까 나도 좀 데려가라고 한다. 2번,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뱃사람들의 행동을 이르고 비난한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 1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2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죄수라면 도망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아멘. 바울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 같지만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굳이 가서 알렸을까? 왜 그것은 성경을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요,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가보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알려준 거예요. 무엇을요? 살아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이 행동하는 바탕은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벳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벳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세상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이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악의적으로 고자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생명과 평안이 따르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이 감정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기 쉬운 우리들에게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성과 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성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비난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한 세 번째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이 나누어 주는 빵을 사람들이 받아 먹고 있어요. 뭐가 연상되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찬식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바다 위에서 베풀어진 생명의 잔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도 임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희망이 돼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밀거나 강압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겨우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이 바울의 일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면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그렇고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개입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정말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고대 세계 제국은요, 이 모든 전쟁과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늘 소외된 민족, 주변부에 있었던 민족, 늘 약한 민족, 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신들, 그런 백성들의 신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강력한 능력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밀어붙여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뱃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빵을 받아 먹게 했고 스스로 기쁨이 넘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나 홀로 해내야 한다면 영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삶,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일행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배가 육지 쪽으로 가다가 그만 모래톱에 끼어서 깨지고 난파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배, 이 풍랑 속에서 이 배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배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동안 배에 싣고 가던 것들도 이 사람 빼고는 이미 다 버림받은 거예요. 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 죄수를 실어 나르는 동시에 많은 물류도 실어 나갔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생명 앞에선 그렇게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의 큰 광풍 같은 문제 앞에선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사는 게 우선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생명 구하는 겁니다. 배가 난파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 기억하시죠? 로마 시대에는 지키고 있는 죄수가 탈출하면 큰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은요, 세상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배 지키는 것도, 생명 구하는 것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을 거예요. 뱃사람들은 배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서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신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줄 알았겠죠.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가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려도 누구를 살리셨어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모두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27장은 사도행전의 거의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로마 여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물을 잘 작성하는 게 요령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순서가 나오는 목차를 읽고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렇게 하고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과제를 작성해야지 내 나름대로 해본다고 열심히 작성해서는 안 돼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리마인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베스도가 말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바울의 삶을 가장 잘 정리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명문 집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모든 것이 보장된 미래가 있음에도 내 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꼭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이 마커스 워십 인도자 소진영 간사님의 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워십 팀 아시죠? 이 마커스 워십 팀은 한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이 마커스 앨범 영상 조회수가 유난히 높다고 하면은 이 소진영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2016년 당시 인도자였던 심정호 간사님이 이 아킬레스건이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인도를 못해서 대타로 인도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인도자라고 하면 주목받는 자리고 화려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삶만 이분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분에게도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오래 투병 생활을 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경우에 치료는 되는데 영구 불임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식받기를 포기하고 결혼 후에 어렵게 임신한 뒤에 쓴 곡이 우리가 부를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는 분입니다. 인생의 어떤 광풍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을 모두 얻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누가도 이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25년 동안 오직 한 길만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